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말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저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내 마음 같지 않더라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또 저희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2편에서 44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에서 44편. 네, 구약성경 833페이지입니다. 네, 먼저 시편 42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42편을 함께 볼 건데요. 42편, 이 본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나오는데,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인데요. 첫 번째는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이제 포로로 이방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시온을 생각하며 쓴 시다라는 이제 설이 있고, 나머지 한 가지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다. 단 이 설일 때는 고라 자손이 수집하여 불렀기 때문에 이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붙었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42편과 43편, 우리가 이 다음에 볼 이 두 편은 한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표현, 이제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 구절이 43편에도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3편에는 표제가 따로 적혀 있지 않은 걸로 볼 때, 이제 파란 글씨가 표제인데요. 그게 적혀 있는지 않은 걸로 볼 때 42와 43편을 한 편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42편을 먼저 보면 1절에 이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해요. 사슴은 몸에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몸에 열이 많아서 갈증을 많이 느껴요. 근데 팔레스틴의 경우 1년 강수량이 600ml 밖에 되지 않고 그마저도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려요. 따라서 사슴은 몸에 안 그래도 열이 많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그렇게 찾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이 자신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2절에 보면 시인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현실이었어요. 그렇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현실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사람들이 얘기해요. 또 직접적으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가운데 이 시인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그래도 현실은 막막한데 4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했던 그때를 떠올리니 더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러나 5절, 낙심 가운데 있는 자신의 영혼 가운데 다시 선포합니다. 낙심 중에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새롭게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은 약속의 땅, 그리고 거기 속한 크고 작은 모든 산, 즉 그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곳을 기억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기억은 4절과는 다릅니다. 4절은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기쁨, 그러나 지금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기쁨,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었다면 6절은 그러한 선한 은혜를 베푸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즉 자신의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주신 분을 기억해요. 근데 그렇게 찬송한다고 해서 여러분 현실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얘기하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밀려드는 파도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8절에 보면 지금은 여전히 캄캄한 밤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캄캄한 밤과 같은 현실이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이 새벽녘의 어둠을 깨고 자신에게 비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것을 8절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또다시 시선을 자신에게 돌렸을 때 터져나오는 탄식이 나와요. 되게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다시 내 영혼에게 믿음을 선포하지만 현실을 보면 또 낙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얘기하죠. 하나님, 저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심지어 대적들의 비방이 자기의 뼈를 찌르는 칼같이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은 늘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왜요?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현실이 바뀌어야 너가 하나님이 있으면 현실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라고 아마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되는 가운데 11절 다시금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시선을 현실이 아닌 우리의 시선을 또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게 계속 선포해야 해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낙심될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것입니다. 아, 그래도 이래야 좋지 않을까? 아,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돼야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의 모든 회복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한 주 가운데 낙심될 때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음 4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43편에 보면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사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즉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해 주소서라는 간청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판단과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자신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어찌하여가 2번이나 반복되죠. 지금 현실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현실 가운데 3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진리는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셔서 다시금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성소에 나아가고 싶냐? 4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제단, 주의 제단은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5절에 보면은 이제 5절이 본시를 정리해 줍니다. 이제 시편 43편의 요약판이 5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낙심합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께 다시금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며 이제 마치게 됩니다. 43편을 정리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우리의 생각과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낙심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것. 그것이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이 잘 풀리고 현실이 잘 풀려야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 나를 도우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 시편, 이 시가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고라 자손의 시라면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할 일은 시인이 4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참된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마다 우리도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조상으로 그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돌아가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훼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두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영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니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래서 우리를 자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되었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반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lut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하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도 주의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아멘. 네, 44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인데요.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였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6절이 두 번째 부분인데요. 9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6절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구원을 간구합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 또한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과 민족이 당한 위기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무균실과 같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 또한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위기와 역경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부모된 또 현재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걸 이제 마치 농부의 비유로 우리가 들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이제 뿌리 내려서 싹이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이제 너네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셨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후 우리 스스로 잘 살아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간섭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시지 않아요. 그게 농부의 돌보심이 아닙니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때로는 농부도 곁가지를 잘라내며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필요치 않은 것들을 잘라내시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옆에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적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신명기 말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려줍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여러분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그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6절에 보면 내 활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활과 칼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주된 무기입니다. 전쟁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시인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우리 손에 여전히 활과 칼을 꽉 쥐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공로를 우리에게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등바등하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며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인은 8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 번만 찬양하고 끝이 아니에요. 한 번만 감사하고 끝이 아닙니다.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9절부터는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때의 배경을 언제로 보고 있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 아까 주일 오전에 잠깐 우리가 들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취한 사건, 그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은 9절에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비롯된 축복, 그러나 반대로 패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비롯된 심판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보면은 주께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주께서 14절까지 쭉 나오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아먹힐 양처럼 11절에 나오는 즉 목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잡아먹힐 양처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패배와 수치스러운 상황의 원인을 환경이나 사람에서 찾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총 2번 침입합니다. 2번. 네, 이제 첫 번째 침입했던 것 또한 아수르의 침입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했던 게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애굽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하였던 그 히스기야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의 징계로 아수르가 1차 침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 쓰신 거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서 이러한 일을 당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주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줘요. 그렇게 아수르 왕이 물러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2차 때 또 침입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17절, 18절의 고백처럼 히스기야의 대처가 좀 달랐어요. 그때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18절,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마음이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음뿐만 아니라 걸음도, 행실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우리의 행동은 늘 우리의 마음의 조정만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선한 일을 원하지만 육신은 육신의 본능을 따라 죄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훈련해야 된다고 성경에서도 얘기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23절에 보면 침묵하고 계신 듯한 하나님께 깨소서, 주님 제발 깨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시인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전에 주일 설교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죠. 진짜 깨어나야 하실 분은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우리라고. 여러분, 우리는 깨우는 엄마가 있으면 마음 놓고 늦잠을 잡니다. 내가 그냥 자도 엄마가 깨워줄 거니까. 그런데 깨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스스로 일어나야 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알람을 맞추며 어떻게든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늘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태해지고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보호해 주시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우리는 신앙의 열심을 낼 필요를 못 느껴요. 그렇게 점점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식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깨우려고 해도 일어날 기미가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나야 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고백합니다. 물론 원수들에 의해서 낮아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겸손히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26절에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하나님, 일어나 도와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인자하심,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조상들로부터, 그 부모님으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앞서 조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내세웠지만 하나님께 이제 간구할 때 지금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구원을 간구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다른 것을 우리 손에 꽉 쥐고 있을 땐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이 곧고 뻣뻣한 상태일 때, 우리의 의를 내세울 때는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그렇게 된 줄 우린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깨어 계십니다. 진짜 깨어나야 할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늘 깨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고라 자손들, 이 씨가 조상들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8절 말씀처럼 현실 앞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금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시편 통독을 마치겠습니다. 네, 찬송가 54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